함께 묵상할 본문은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제목은 구원받은 목적,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오늘 제목입니다. 한 학생이 전학을 왔습니다. 학생이 그 선생님이 학생 기록부에다가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작성하려고 쭉 물었습니다. 아버지 성함이 뭐냐? 그랬더니 예, 아버지의 이름은 진가진입니다. 그랬더니 야 이놈아, 아버님의 이름을 그렇게 막 부르면 되냐? 죄송합니다. 다시 말해봐라. 그랬더니 예, 저희 아버지의 이름은 진짜 가짜 진짜입니다. 뭐라고? 다시 물어보니까 뭐라고 그랬더니 예, 진짜 가짜 진짜라니까요.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의 성함, 여러분의 아버님들의 이름이 성함이 뭐였습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이렇게 막 이름 부르지 못했잖아요. 뭐 원자입니다. 그렇게 불렀는데 우리의 육적인 아버지는 다 있죠. 다 이 세상에 육적인 아버지니까 있으니까 이 땅에 오셨을 테니까 태어나셔서 이렇게 살아가시는 건데 우리가 육적인 아버지는 다 그분들이고 또 우리에게는 영적인 아버지가 계시죠. 그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죠.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사느냐? 오늘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출애굽기 15장이 말해주고 있는 핵심적인 그 문장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느냐?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읽은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7절은 미리암의 노래,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가 담겨져 있고요. 또 마라의 쓴물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바로 이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목적을 말해주는 거죠. 그럼 구원받은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목적이 뭐라고요? 찬양하는 것. 예,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구원하게 하신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는데 지난주에는 우리를 평생의 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구원받은 목적의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 평생의 날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걸 말해주는 거죠. 근데 어떤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앞에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깨닫는 사람, 그 은혜를 깊이 깨닫고 이해하는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다. 오늘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가 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모세가 찬양하고 미리암이 찬양한다는 거죠. 첫 번째로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해 주는 것은 구원받은 자는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믿는 자의 특권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찬양은 믿는 자의 특권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바로 1절 말씀이 말해주는 것은 구원받은 자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말해줘요. 출애굽기 1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2절부터 18절까지는 모세의 노래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모세가 왜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부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쫙 구구절절히 지금 말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의 군대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여기 이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의 군대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을 때 바로 그때가 이때다라고 하는 건데 모세는 바로 그것에 대해서 너무 감격한 나머지 내가 사실은 바로와 그리고 그의 백성으로부터 포로가 되고 종되어서 평생의 삶을 살았는데 그것부터 자유해서 출애굽하는 그 감격에 대해서 너무 감격한 나머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중요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사단의 종되었던 자들인데 사단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게 된 거, 이게 너무나 감격스럽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냐? 그것만이 아니라 진정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 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사단으로부터 해방된 것도 중요한 이유지만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내가 섬겼던 아버지의 하나님이었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저씨, 하나님 아줌마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까? 그렇죠. 근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아저씨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나하고 상관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찬양이 안 되는 거죠. 왜?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상관없는 분이니까 찬양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출애굽기 3장에서 여러분 떨기나무 아래서, 발음 이상해서 딸기나무라고 했어요. 누구는 좋아할 것 같아요. 딸기나무를 좋아하는. 근데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이 내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는 역사를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고난이 와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항상 함께 하시고 또 나를 건지실 것을 믿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시편 22편 말씀에도 보면 시편 22편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이 시편 22편은 고난의 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할 때 쓴 시예요. 근데 그때에 이 시를 썼는데 이것이 누구의 그 상황을 상징해주고 예언해주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 아버지의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잖아요. 근데 이 시편 22편 1절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말씀이 거기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거든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중요한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이다. 그걸 아는 사람들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거죠. 그럼 15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바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한 이유가 주의 거룩한 처소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다. 근데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그냥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그리고 정말 죄로부터 해방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심이 그 목적이다. 그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을 갖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이 땅에서도 고난 속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힘든 인생의 여정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서 또다시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16절 말씀인데요. 1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으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하였느니라.
여러분 13절 말씀에도 보면 주의 구속하신 백성이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구속했다는 것은 값을 주고 값을 지불하고 샀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여기 16절 말씀에도 주께서 사신 백성이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값을 지불하고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오늘 말씀으로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하셨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 그냥 구원한 게 아니고요, 값이 지불된, 누군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였죠? 유월절 어린 양이었잖아요. 어린 양을 통해서 그들이 죽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할 것을 대신 죽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셨는데, 바로 이것은 누구를 상징해 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군가 대가를 지불하고 나의 대신 누군가 죽었다, 그것이 그 값을 지불하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냥 값없이 구원받은 게 아니라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면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혹여나 여러분의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죽었으면 여러분 대신 여러분의 자녀가 죽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강희종 집사님 아드님 제가 아는데 이름이 뭐죠? 창규죠. 네, 창규가 제 아들을 위해서 죽고 제 아들이 살아났어요. 만약 그렇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창규가 대신 죽었어요. 뭔가 장기를 떼어주고 죽었어요. 생각도 하고 싶지 않으시죠? 근데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만약 제 아들이 그랬다고 생각을 하면, 제 아들이 창규를 위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장기를 갑자기 말도 안 나와요. 기증하고 공하고 죽었다고 말이죠. 그러면 제 마음이 항상 볼 때마다, 창규를 볼 때마다 제가 창규를 사랑하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거죠. 볼 때마다 내 새끼 보는 것처럼 막 그냥 이렇게 막 껴안아주고 싶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바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거든요. 예수님을 값을 죽이고 값을 지불하고 우리 집사님을 구원하고 저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거거든요. 이걸 깨닫고 이거 아는 사람은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물이 나오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에베소 1장 3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처음 그냥 서두부터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왜 찬송하리로다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출애굽기 15장 17절 말씀을 읽게 되면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초소를 삼으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주의 기업의 산은 바로 가나안 땅을 말하고 바로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담겨져 있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한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원하시는, 영원히 다스리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8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다스리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니다 했을 때 뭘 가지고 그걸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면,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의 주장하심 속에 있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고 있으면 이건 하나님의 나라인 거고요. 여러분, 우리 시온의 빛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맞습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곳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지성호 목사가 다스리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저는 그냥 청직이에요. 청직이 부름 받아서 쓰임 받는 종이에요. 언젠가 하나님 너 가 그러면 가는 거예요.
너 있으라고 하면 있고 가라고 하면 가는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는 영원한 주인은 여러분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 영원히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바로 시온의 빛교회 그런 나라. 그렇죠? 네.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다스리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함이에요. 그걸 깨닫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도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건 아예 외우시지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어떻게 하려고요? 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지으신 목적, 우리를 부르신 목적,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일수록 뭐가 터져 나오냐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의 소리가 터져 나온다. 할렐루야. 네, 트로트만이 아니고요, 가요 뭐 이런 것만이 아니고요, 찬송이 터져 나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터져 나오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되어 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찬양해야지 해야지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의무적으로 하려고 하기보다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와 또 오늘 아래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모든 것들을 묵상하고 생각해 보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 모세의 노래를 보면요, 얼마나 이게 진짜 이렇게 치밀하게 노래를 불렀을까 생각이 들어요. 구원의 목적이 뭔지를 이 모세가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기특해요. 모세가, 제가 뭐 제가 만약 하나님이었으면 이거 기특하다 하도 머리를 쓰다듬어서 머리가 대머리가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모세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얼마나 이 내용을 정말 기똥차게 담고 있는지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한마디로 한번 쭉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이유, 그렇게 말했는데 그 이유가 뭐죠?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우리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함,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심, 그런가 하면 우리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함,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시기 위함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 할수록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구나,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구나, 그걸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자신만 혼자 내가 은혜 받고 아이고 정말 감사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혼자 찬송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서로 화답하며 같이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게 바로 그 다음 19절부터 21절까지에 나오는 미리암의 노래이다. 그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에 대해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 것에 대해서 막 찬양하니까, 그때에 누가 속옷치며 나왔다고요? 미리암이 속옷치면서 나오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15장 21절 말씀에 미리암이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이거 누가 한 노래예요? 미리암이 한 노래예요. 미리 알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미리 알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듣고 한 거예요. 미리 알고 한 게 아니라 듣고 한 건데, 누구의 노래를 듣고 했어요? 모세의 노래를 듣고 했어요. 2절 말씀, 우리 1절 말씀 보면, 15장 1절 말씀 보면,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모세가 이미 말하잖아요.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그렇게 말했는데 미리아가 또 같이 화답해서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극한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렇게 말하면서 다시 말하면 앞에 있는 모세의 노래를 따라해서 교창한 거예요. 교창이 뭐냐면 따라하는 거, 같이 부르는 거. 미리 알고 한 게 아니고요. 모세가 부르니까 아이고 모세가 이렇게 여호와는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극한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니까 따라서 같이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극한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면서 같이 화답하면서 노래를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 짠짜자자잔짜잔 짠짜자자잔짜잔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찬송하면 그것에 화답해서 같이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하고 아멘. 옛날 우리도 교창들 옛날에 많이 했어요. 강강수월래 강강수월래 이게 교창이에요. 이게 지금 모세와 미리암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은혜를 누리는 교회가 되어야 해요. 성도들끼리도요. 딴 사람이 은혜 받아가지고 막 찬양하면 썰렁하게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고 아이고 노래는 그딴 식으로 하고 노래는 뭐 죽을 수도 있네. 아이고 뭐 반음 떨어졌네. 뭐 이러는 게 아니라요. 반음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한음 안 떨어진 게 어디예요? 그렇죠? 한음 안 떨어진 게 어디인가? 반음 떨어진 게 은혜인 거지 뭐. 여러분 피아노도요. 여러분 조율 안 해놓으면 떨어집니다.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감격을 가지고 박자도 틀려도 좋고요. 뭐 못해도 좋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저가 정말 안타까운 게 하나 있는데요. 젊은이들이 노래를 하면요. 여러분 모르는 곡도 따라 하세요. 아니 맨날 모르는 노래만 부른다고. 여러분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설교가 이건 성경 공부인데 성경 공부니까 이렇게 아무거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젊은이들한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좀 옛날 노래를 좀 불러달라. 그러면 옛날 노래 젊은이들한테 옛날 노래는 제가 불렀던 노래들을 옛날 노래. 우리 어른들 할머니 할아버지 때 불렀던 노래가 아니고요. 찬양이 아니고요. 제가 불렀던 때의 시대의 노래를 옛날 노래라고 해요. 옛날 노래는 아예 그 친구들은 몰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선곡을 해서 나름 가져오면 야 애썼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냥 따라 불러주세요. 여러분들 잘하는 거 있잖아요. 뭘 잘하는지 제가 너무 잘 알거든요. 노래를 모르면 그냥 막 부르시는 거. 해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이게 아니고 해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으쌰 이거 좋다. 청년들이 막 하면요 노래 모르면 여러분 멜로디 모르면요 그냥 가사 따라하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영이 같이 임하는 축복이 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청년들도 그래요. 제가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청년들한테 갔을 때는 오히려 반대로 얘기해요. 어른들이 찬송가 하면 좀 따라해라. 한 영 안에서 부르는데 말이죠. 한 성령 안에서 부르는데 우리는 서로가 다르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세대가 다르다. 어른들은 세대가 다르다. 한 영 안에서 우리는 왜 다르다고 자꾸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우리 젊은이들 따라하기 정말 힘듭니다. 근데 따라합니다. 왜? 그날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그들이 주장하는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자리고 하나님 역사하는 자리면 순종하고 따라 부르겠다. 난 박자 틀려도 좋다. 근데 신기하게 따라 부르다 보면요 제가 미리 알아요. 미리함이 돼요. 그래가지고 어떤 멜로디를 가는지를 제가 막 느껴요. 하나님이 역사하면요 성령이 역사하면 그런 역사가 있어요. 진짜요. 여러분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그 노래 부른 그 작곡한 분 있잖아요. 그 사람은 여러분 그
작곡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분은 그렇다고 인문계 고등학교를 나온 사람도 아니에요. 그분은 공업고등학교를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수련회 갔다 은혜를 받았는데 그 친구가 설교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친구분이 목사님인데 그 은혜 받은 그 작곡한 분이 그렇게 은혜 받고는 수련회 때 은혜 받고는 그랬다는 거예요. 나에게 멜로디가 막 떠올라. 그래서 막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면요, 여러분 우리가 몰라도 미리 알게 되겠어요. 미리암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는 우리가 화답하고자 하는 마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거절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역사하시면 내가 아멘으로 받겠다. 이게 화답이에요. 여러분 설교할 때 아멘, 이것도 화답이에요. 강강수월래 하면 상대방이 강강수월래 하는 것처럼 화답하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 6장 말씀에도 6장 19절 말씀에도 보면 바울이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 시편 22편에도 보면 서로 화답하면서 찬양해요. 주의 회중 가운데 그 20편 고난의 백성인데 그들이 찬양할 때 상대방이 화답을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 에베소 6장 19절 말씀을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어떻게 해라 그랬어요?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서로 화답하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모르면 그냥 같이 그냥 따라하고 후렴 끊어줘. 얼쑤, 이런 것처럼 우리가 모르면 얼쑤라도 해주세요. 막 박수 쳐주고 같이 기뻐하고, 그때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는 역사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 이게 굉장히 강했어요. 이 화답성이 굉장히 교창하고 화답하는 게 굉장히 강했어요. 근데 이게 시대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개인주의화 되고, 그리고 이 신앙의 영성이 개인주의적 영성이 되면서부터 이 화답성이 사라졌어요. 교창이 옛날 초대교회에, 그리고 이 교부 시대에는 이 교창성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게 그래도 어디에 많이 남아있는가 하면 천주교에는 많이 남아있어요. 신부님이 어떻게 될지어다 그러면 밑에 신부님도 아멘. 이게 교창이에요. 우리에게 뭐가 남아있는, 교동물이라는 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저는 교동물 그냥 놔둔 이유가,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교회가요 이것조차 없어지면 서로 이게 화답하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어른들이 막 얘기할 때 우리 젊은이들이 막 아이고 권사님들 막 옛날 간증하고 막 이러면 권사님 그러셨어요. 너무 은혜로워요. 이래야 기쁘지. 뭐 얘기했는데 생명력이 또 한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서로 이렇게 화답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가 누가 얘기하면 같이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 아멘이 큰 교회가 부흥하고요, 은혜가 충만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아멘. 여러분 방송국 가도요, 여러분 강사분들 모셔놓고 그 방송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 가면 여러분 PD들이 먼저 훈련시켜요. 뭐 훈련시키는지 아세요? 이 강사분들이 막 기쁜 마음으로 막 강의하면서 열강을 하잖아요. 그 열강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먼저 PD들이 훈련을 시켜요. 방청객을 뭐라고 훈련을 시키냐면, 강사분이 얘기하면 아이고 막 리액션을 크게 하십시오. 박수 크게 치십시오. 막 웃으십시오. 제일 힘든 여러분 그 청중이 누구인지 아세요? 중학교 2학년 학생들. 걔네들은 어떤 얘기를 해도요 고개를 팍 숙이고요 아무 반응도 없어요. 거기는 정말 세계적인 강사가 가서 설교를 하고 강의를 해도요 죽수고 나와요. 그 친구도 한번 갔다가 아주 코치 잘하는 친구인데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그거예요. 교회 성도들끼리도 서로 화답하고 교창하고, 그리고 기뻐하면 같이 기뻐하고 울면 같이 울고, 이걸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특별히 찬송할 때 그래야 한다. 이 한국 교회가, 그리고 현대가 점점 사라진 게 이게 바로 그게 교창하고 화답하는 찬송들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찬송을 찾으려고 해도 이제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는데
잠깐 쉬려고 할 때 어떤 찬송을 부를까 찾다 없는데 딱 하나 그래도 있더라고요.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우리 찬송하라 그럼 다음에 따라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이렇게 따라하면서 같이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쪽에서 이렇게 합시다. 처음에 이쪽에서 찬송하라 그럼 뒤에서 찬송하라 따라하고 여호와의 종들아 이쪽 두 칸은 앞에 하시고 이쪽 두 칸은 뒤에 따라오는 노래 부르시고 그래서 우리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한번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경배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손을 들고 찬송하라 감사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감사하라 아멘. 이제 바꿔서요. 앞에서 처음 할 때 이쪽이 찬송하라 그럼 따라 찬송하라 그랬잖아요. 이번에 이쪽에서 찬송하라 그럼 이쪽에서 찬송하라 이렇게 따라서 우리나라가 참 못된 게 있어요. 앞에 가는 놈은 뭐라고요? 효동놈. 뒤에 오는 놈은 뭐라고요? 우리나라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이 서로가 뭔가 하는 거를 못해요. 이번에는 앞에 가는 놈이 찬송하라 할 테니까 뒤에 가는 놈도 찬송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쪽에서 찬송하라 그러면 다음에 이렇게 찬송하라 박수 치면서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경배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경배하라 감사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감사하라 아멘. 우리 박수 힘차게 치십시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느껴지세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성도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얼마나 기쁘냐. 하나님 우리가 찬양 부를 때 같이 기뻐하고 같이 이렇게 화답하면서 교창함을 부를 때 하나님 기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셔야 되겠다 싶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22절부터 27절 말씀을 읽게 되면 마라의 쓴물이 나오는데요. 왜 우리가 찬송을 놓치고 원망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나 그 이유를 모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놓쳐버리고 원망하게 되어지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22절부터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찬송을 그치고 원망하게 된 이유는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데 물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물을 다행히 받는데 얻었는데 그게 물이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찬송함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고 원망하게 됐을까 해보면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괴로울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함을 잊어버리고, 또 우리가 그것을 찬송함을 잊어버리는 중요한 이유는 그 이유가 뭔지를 알지 못하니까.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이런 마음이 드니까 찬송함을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되어진 거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출애굽기 15장 25절의 말씀을 읽게 되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고, 근데 어느 때에 우리가 그것이 회복되는가 하면 왜 그 일을 허락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면 다시 찬송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주시고 시험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면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셨다는 겁니다. 왜 시험하셨는가 하면 너희가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는지 확인해 보겠다. 근데 그랬을 때 순종하면 오히려 치료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왜 우리가 찬송을 잃어버리는가 하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지 이유를 알지 못할 때에 우리가 찬송을 놓쳐버리고 잃어버리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순종하게 될 때에 오히려 더욱더 크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부르신 목적,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왜 찬양해야 되는지도 모세의 노래에 구체적으로 나왔잖아요.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구나. 나의 하나님 되게 하셨고, 그리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게 하기 위함이고, 전국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함인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하겠고, 또 그것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움도 다 가져다 주시는데 우리는 때로 이유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찬송을 회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고 알고 항상 그렇게 하려면 찬양하는, 다시 찬양을 회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 한 가지만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나는 즐겨 부르는 찬송이 뭐지? 18번들 있잖아요. 뭐 가요만 18번이 있는 게 아니라 찬송도 18번이 있으잖아요. 어떤 찬송을 난 참 좋아하는데 왜 좋아했지? 생각해보면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그 한번 오늘 이 시간 한번 되새김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것 때문에 이 찬송을 너무 좋아하게 됐어. 그리고 또 나누셔도 좋아요. 난 18번 이거야. 나중에 나 죽으면 이 노래 장례식 때 꼭 불러주라 그래.
얘기해 주세요. 같이 얘기 나눠보셔요. 난 이 찬송이 너무 좋아.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저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찬송 참 좋아요. 그리고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힘차게 불러보세요. 남편이 계시면 남편하고 같이 불러보시고. 같이 평생 사셨어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어떤 찬송 좋아하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놈의 영감탱이는 30년을 같이 살았는데도 50년을 살았는데도 내가 무슨 찬송 좋아하는지도 몰랐어. 진짜. 오늘 그래 내가 가르쳐 줄게. 얘기 나누시네요. 그 찬송을 부르면요 은혜가 되잖아요. 눈물도 나오고 정말 감격스러워요. 이 박희철 집사님 이렇게 열심히 설명해 주시는데 한번 물어볼까요? 박희철 장로님 몇 장 좋아하세요 원래? 338이요? 아, 예. 몇 장이요? 27장이요? 27장 좋아하세요.